예수님의 성소정결.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왕들의 성소정결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성소정결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도 성소정결을 그분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하시고 공생애를 끝낼 때 한번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히스기야 때의 성소정결과 요시야 때의 성소정결과의 차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성소정결을 한 후에 하는 일과 두 번째 성소정결을 한 후에 하는 일이 달라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소를 정결하게 했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용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 정결 후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죠. 이걸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소로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소잖아요. 우리가 성소를 갈 필요가 없이 성소가 우리를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피상적으로 할 때는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유 없이 적어진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진리 안에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하는 이유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사심판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성소정결. 우리가 재판을 여는 과정을 조사심판, 재림교회 용어로 조사심판이고 실제로 법정 용어로는 심리라고 해요. 1차 심리, 2차 심리, 3차 심리 하다가 심리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리가 있어요. 그걸 결심이라고 해요. 결심 다음에는 선고죠. 결심 공판 다음에는 선고 공판이다. 그 결심을 하는 성소의 정결이 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요시야가 한 성소 정결이 결심이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리를 정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나왔죠.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성소 정결을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은 심판의 장이에요. 판결의 장. 너네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너네들이 멸망당한다는 걸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락의 아들 사가랴는 제가 말했듯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도 많은 의인들이 죽었죠.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 마지막
언급을 한 걸까요? 지금 성소 종교를 하고 나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성소와 관련된 의인 아벨도 제사제도와 관련되잖아요. 제사제도와 관련돼서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스가랴도 성전에서 죽었잖아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판결을 받는 거죠. 판결이 요시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판결과 예수님이 직접 내린 판결이 좀 비슷하죠. 만약에 교회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판결을 받을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로 24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에서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위로 도망할지니라. 사실 판결문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끝났는데 그 후로 40여 년이 거의 지나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할 때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을 들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중보를 상징하는 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됐는데,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선지자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아론과 모세는 뭘 잘못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왔어요.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40년 동안에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국면에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시 온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역시 변함없이 똑같은 불신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무 이 사람들이 반역을 너무 많이 본 모세와 아론은 화가 날 만큼 났겠죠.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너희여. 율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죄가 넘치죠. 모세가 봤을 때 이 백성이, 이 교회가 죄가 넘쳐요. 자, 근데 모세가, 우리가 흔히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고 막 이렇게 그게 뭐 죄인 것처럼 나타내는데, 지금 사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지도자들한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모세의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로.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죠?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분명히 아론과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냈냐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반역이 했어요. 죄가 많고 나빠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반대말은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이라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나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뭘 주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뭘 줘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바벨론 됐으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고치려고요? 바리새인처럼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의 죄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죄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말씀 읽으면 말씀으로 치료받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는 하나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교회의 죄가 용서받으면 진리만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용서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죄 없어. 나는 우리 교회는 오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요한 1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어 하면은 이미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왜 싫어할까요? 용서 안 받고도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용서 받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사도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성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했는지 내 죄가 엄청나게 크면서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받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대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칭의의 기별과 성화의 기별은 사실 하나의 기별이 마치 세천사 기별이 삼중기별 하나의 기별이듯이 개인이 칭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성화를 위해서 성소에 척척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용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 그걸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죄에 대한 용서. 자, 나는 문제가 있어요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 교회의 죄는 뭐냐면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못 오시는 이유, 안 오시는 이유가 아니라 못 오시는 이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수가 없는 건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기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로 던지는 믿음, 그건 우리 고유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당돌하게 아합왕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 가서 말하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그의 구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런 땅에 비가 내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비를 안 내릴 수는 있는데 자, 하나님만 비를 안 내린다고 해서 백성들이 깨닫냐? 그냥 비가 안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오래된 가뭄인갑다. 우리가 뭔가 바알에게 아니면 아세라에게 아스타로에게 뭔가 잘못했겠다 해서 우상 숭배가 더 깊어지죠.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안 내린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는 계속 내려야 돼요. 엘리야가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끔 됐어요. 여태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온 이유는 교회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해요. 용서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용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교회가 가지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교회에 선 것을 본 거든 이 말은 이제 다니엘이 말한 건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왜 읽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깨달으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 산이 옮겨지고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산을 옮길 생각이 없어. 근데 그거 우리가 앞산해 갖고 우리 믿음으로 산 옮겨라 하면 옮겨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막 바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날 구원을 받습니까?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획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로 가증한 것이 거중한 것에 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AD 66년 가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1차 포위했고 70년 6월절에 2차 포위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소가 있던 유다를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간 성소지만 성령님이 떠나간 성소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성소에는 더 이상 성소의 주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왜 영화로운 땅입니까? 성소가 있으니까 영화로운 땅이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 11장 16절에 대해서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다니엘서 연구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학봉 목사님이 편집하신 로마는 기원전 64년 마침내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 로마의 일개주로 복속시켰으며 이듬해인 63년에는 폼페이에 의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유린되었으며 12,000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독립을 상실한 채 로마의 속주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는 땅이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죠.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서 동맹한 왕은 언약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로마에 의해서 독립을 빼앗긴 유대 나라를 말하고 있고 22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셀 것이요.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면 이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일어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일어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8장에서 일어날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16절은 유대인의 멸망과는 뭐 상관이 없죠. 독립을 좀 이뤘다는 건데 마지막에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주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41절은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가장 설명을 안 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간단한데
11장 16절에서 영화로운 땅은 그 당시 성소가 있는 유다 나라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멸망의 가정같이 거룩한 곳이 선 것도 역시 거룩한 곳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31절에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는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늘 성소가 유린되면서 백성들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상태죠. 근데 그 나라가 1844년에 회복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영화로운 땅은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늘 성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 제7일 안식 예수 주님교회가 영화로운 땅이죠. 근데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지금까지 영화로운 땅에 미운 물건들이 쌓았고 그 영화로운 땅은 다 파괴가 됐죠. 마지막 영화로운 땅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1월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마지막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이 교회가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가 없을 때 내리는 거예요. 1월 법령을 왜 기다려요? 교회의 운명이 끝나는 날인데, 교회의 운명이 끝나기 전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용서받는 거하고 품종 준비합시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품종 준비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18절, 화이슬지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진작에 재림하셨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